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17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내가 곧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인가? 포도나무와 농부 그리고 가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또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유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교회는 포도원.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이 포도원, 이 교회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십니다. 그 이유는 포도 열매 잘 맺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절,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농부시고 이 포도원은 교회인데 포도원,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또 우리 예수님.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기뻐하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거기로부터 오는 수분이나 영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머리와 몸과 같아요. 우리 사람이 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머리와 몸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죽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즉시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 가지들은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지를 원해요? 크게 해보세요. 어떤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신자.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곤고한 사람들. 심령이 곤고하고 죄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는 열매를 맺는 가지, 항상 마음이 메말라 있고 곤고하고 악하고 강팍하고 그러한 자들은 벌써 그것은 곤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생명이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죄를 다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혈기를 부리고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 마음에 심령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해서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악함, 강박함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려면은 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 모시는 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통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면 그 강박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악한 마음이 싹 빠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그것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여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심령 상태가 사랑의 세계로 변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열매 맺는가?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중생한 영. 우리는 항상 이 중생한 영이 깨끗한 영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욕심으로 살게 되면 열매 못 맺습니다. 욕심으로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세 번째는 중생한 영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됩니다. 3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리라.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중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미 중생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논리적 순서에서 보면 회심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기 전에 이미 중생했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중생했다. 그런데 또 2절에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3절에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은 이미 중생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점점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육신의 죄성은 점점 제거되고 중생한 영은 자라나고 이것이 점점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중생한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은 더럽지만 중생한 영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면 이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중생한 영으로 살게 되면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4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는 사실 이 4절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신학 공부하기 전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내 안에 거할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됐어요? 주영이 이해 잘 됐어요? 내 안에 거하고, 관호야. 내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중심이 이해됐어요? 이해 잘 안 됐어요? 예, 이거 어렵죠? 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하면 돼요. 제가 이거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는데 신학교 가서 딱 한 단어로 끝나더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답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의 모든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연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때는 영적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곤고하지는 않았는가? 메마르지는 않았는가? 내가 정말로 기쁨을 누렸는가? 마음이 편안했는가? 걱정, 의심을 우리가 했는가?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긴 됐는데 내가 실제로 영적 교통을 하고 있는가? 그건 스스로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기쁜 시간이죠.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이런 표정이 돼야죠. 이런 표정이 돼야 돼요. 예. 오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건 다 잊어버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후 시간이 되었도다. 오전 시간에 뭐 여기 뭐 그렇게 가라 그랬는데 가지도 않고 뭐 앉아 계시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잘 여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셨어요. 각자 교회로. 아까 물어보니까 뭐 오늘 오전 시간에 딱 부목사들 시켰다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양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령한 거를 다 먹일 준비한 다음에 다 그렇게 양떼들을 먹여야지 왜 부목사한테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왜 우리 얼마나 우리 10시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런 것은 용납 안 합니다. 한 번은 용납하지만 모든 것은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대로. 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된 상태에서 영적 교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영적 교통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곤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잊어버려요.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어떻게 살아볼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누구를 떠나지 말아요? 여호와를 떠나면 안 돼요. 왜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5절.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면 저주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자기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세 번째는 중생한 영혼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악해집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얼굴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기 강대상에서 아까 보니까 악한 사람들 얼굴 너무 많이 보여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해야지 그렇게 악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마음을 선하게 우리가 항상 유지하십시오. 마음을 선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은 선한 마음. 아시겠어요? 선한 마음 따라해보세요. 선한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여호와를 모시세요. 여호와를 모시고 항상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자기 맡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이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다 교회를 내팽개치고 남의 교회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떠한 이유로도 그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왜 다 내버리고 와갖고 소란을 피웁니까? 15명이 나와갖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6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마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항상 메마르지 않아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계속 솟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떠나면 그때부터 메말른 삶을 살아요.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수가 솟는, 생수가 솟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하죠?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중생한 영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8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네, 성도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니까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음식을 먹어본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누가 더 확실해요? 먹어본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먹어본 사람.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 책을 통해서 들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겠죠? 호랑이를 이런 동물원에서 본 사람하고 직접 눈앞에서 본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눈앞에서 본 사람은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죽을 뻔한. 얼마나 무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과 그냥 들어서 이해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평생 그냥 글로 들은 사람은 달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만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또 질서의 하나님, 또 밤새겠어요. 다 계속 얘기하면. 자, 그 만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큰 목사님은 만능의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마다 만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제 저도 만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죽었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한 서너 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그 말이 저절로 나와요. 한 서너 번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목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욕심이 없어져요.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 나와서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얻을 게 있죠? 제가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뭐를 이렇게 얻겠다고.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 못해요. 근데 무슨 그렇게 욕심이 있다고 그렇게 허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욕심이 어디 있어요? 욕심이 있었다면 벌써 뭐 잘 살았겠죠? 신학도 안 하고 아주 뭐 잘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도대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일생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사실을 모르고 허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항상 사람이 그렇게 허위로 이것저것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한 사람.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뭐를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맛보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계명들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순종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11절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11절 현우가 읽어.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가 아버지의 기쁨을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왜? 우리 심령에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예요? 그 다음에 영적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세계. 무슨 세계? 그 다음에 사랑의 세계. 무슨 세계? 이 세계가 항상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기쁨의 세계, 사랑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이게 바로 사랑의 세계예요.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혼자 하려면 어려워요. 혼자 하면 어려운데 우리 심령 상태가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엔 쉬워지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 같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외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사랑하십시오. 시작하면 사랑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옆에 사람 사랑합시다. 시작.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사랑하십시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뭘로 시작해가고 뭘로 끝나야 되냐면 우리 심령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랑의 세계가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무리 사랑하십시오 해도 사랑 못해요. 우리 심령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했어요. 친구로 삼아주셨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 어떻게 내놓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큰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얘기해야 되겠는데 펠라기안주의자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펠라기안주의자.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5세기경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 다른 한 사람은 펠라기우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하지만 펠라기우스는 잘못된 것을 깨달았는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그래서 이 5세기에 유명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어거스틴은 아주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에 도움을 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5세기에 있었던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루터고 칼빈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청교도들이 그걸 이어받았고 오늘날까지 오늘 지금 여러분들 창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참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펠라기안이라 그래요. 펠라기안 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으면 사람은 뭔가 도덕적으로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왔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네, 너희는 내 친구이다. 그래서 펠라기안 주의자들은 죄인이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는 써요, 안 써요? 우린 쓰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내고. 그런데 이 펠라기안 주의자들은 우리는 원죄도 없고 죄인이 아니다. 그저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 듣기는 그럴듯한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전에도 제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죄인. 우리는 들보가 다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서기 전에 회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의 부패성이 있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해서 감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 오면은 뭐부터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겠어요? 물론 법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나 죄인인 것이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15절. 15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율법에 속한 종이었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서 종노릇 할 자를 낳은 자 곧 하갈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에 속한 자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혹시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 없어요? 아저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던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 작아요. 크게 해보세요. 아버지.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날마다 그렇게 부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제가 아까 아저씨라고 그랬죠. 아저씨.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 아저씨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뭐 관심 없잖아요. 아줌마는 어때요? 아줌마. 옆집 아줌마. 자, 관계없는 사람을 아저씨, 아줌마 부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날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6절.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어디가 이뻐서? 이쁘긴 뭐가 이뻐요? 뭐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잘나서? 잘나긴 뭘 잘나요?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풍성한데 이 사랑을 베풀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우리를 택한 겁니다. 사랑을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인애가 풍성하실 때 인애를 베풀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7절.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여라. 한번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 보라니까 왜 안 보세요? 옆 사람. 서로 사랑합시다. 예. 근데 이게 노력으로 안 된다고 했죠? 노력으로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제가 사랑합시다 아무리 얘기하라 그래도 사랑 못하지만 우리 심령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다 왔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통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날마다 교제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곤고하고 메말랐던 악하고 강박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사랑의 세계, 말씀의 세계, 그 다음에 기쁨의 세계 이것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옆에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옆에 사람 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얘기 안 해도 그저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심령이 흑암을 만났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던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의 세계, 사랑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들이고 예수님 포도나무라 했사오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 교통하는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